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들은 관광열차를 타고 성경을 관광하는 그런 관광자의 입장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도착을 했죠. 그 르비딤이라는 지명 이름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르비딤이라 그렇게 지금 이름을 지었고 마사라고 이름을 지은 지명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반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계속해서 만나가 내려지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셨잖아요. 바로 왕에게서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셨고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죠. 그러하다면 물이 없다면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다면 천막 주위에 바가지를 두면 아침이 되면 하루 종일 마실 물과 썰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슬로든 무엇이로든 만나처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는 우리의 욕망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는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는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이 다툼이 커지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커지면 전쟁이 돼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
아말렉과의 전쟁도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세와 지금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지금 화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곳이 화가 나는 그런 화가 날 만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밤마다 예배 드린다 하면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고. 그 다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빠는 왜 목사라서 이 밤마다 말씀을 듣게 하느냐. 딱 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장소가 그들에게 이 다툼을 모세와 다툼을 유발하는 장소였고 심지어는 이 다툼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에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으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잖아요. 친히 인도하시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인도하셨다면 당연히 함께 하심이잖아요. 만나를 지금도 내리고 계시다면 함께 하심인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마실 물이 없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생축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면 나는 죽어야 되죠.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자기가 죽고 싶겠습니까? 죽기 싫죠.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드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보냈을 때부터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죠.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은 그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지금 견지하고 있어요.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셔도 홍해바다를 건너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을 세우셨어. 이 언약은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야. 그런 생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 무게 중심을, 이 온 우주의 중심을 언약 중심으로 볼 수 없어요. 볼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 중심으로 살고 싶지.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고 싶지. 어느 누가 십자가의 피를 위해 살고 싶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와 다투어서 자신들에게 마실 물을 내어 놓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태생과 하면 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돌로 쳐 죽일 태세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그 기적들을 다 보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도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와 다투면서 물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일 그러한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와 다투는 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와 다투는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누가? 모세가.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한 원망을 쏟아내니까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말씀 듣기 싫어서 의자를 확 빼고 방으로 싹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애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거죠. 그런데 모세가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단순히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날카롭게 이 부르짖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 온유함이 땅에 온 땅에 온 지면에 성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온유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다투면서 돌 들어서 던져서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아주 온유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저와 다투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물을 주지 아니하면 나에게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앞서서는 왜 나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더 밀어붙이니까 이제 모세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 네가 어떻게 하긴? 원래 모세는 어떻게 할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자가 모세예요. 백부장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역할로 부름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다 주셨어요. 무슨 말을 할지. 참으로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애굽에 내려갈 때 기적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행할 것을 미리 제시 다 하면서 뭔가 모세에게 일을 시키면 좋은데 항상 모세는 처음에는 먼저 가서 듣고 본 것을 전하고 행하지만 이후에는 항상 뒷북치고 앉았어요.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거죠. 모세는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말씀하지만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과 다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약간의 이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이렇게 답변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네가 백성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어떤 추석에 보면 백성이 지금 돌출로 죽이려고 하는데 담담하게 지나갔다. 그거는 저 지역적인 문제죠. 모세가 백성 가운데를 앞을 지나가면서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거든요.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고 그 대표자의 대표자가 모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모세와 자신들을 이게 갈라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한 묶음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가서 무엇을 지시하는가 하면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수를 치던 홍해
뭐 바다 물을 치던 그 지팡이의 내용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 담겨 있죠. 그냥 하수를 치던 이야기가 아니죠. 홍해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내용을 다 담은 내용이 하수를 치던 지팡이예요. 이건 그냥 능력 있는 지팡이를 갖고 가서 하수를 치라, 반석을 치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겠다. 호렙산 반석 위에 지팡이를 갖고 가라.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누구와 함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시느냐 할 때는 호렙산 반석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킹제임스 험정역이랑 안 그러면 세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이 무슨 반석이냐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 앞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신 그 반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이 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 뒤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물을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장로들을 데려간 이유는 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인 삼기 위해서 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죠. 다투는데 모세와 다투었죠. 그런데 단순히 모세와 다툰 것이 아니라 누구와 다투는 내용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게 되어버려요. 그것이 모세가 앞장서 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다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을 치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짓이 어떤 짓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죽인 그 일, 그 죽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할 때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가 떠오르죠.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싸우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했다는 것은 싸웠다는 거예요. 싸움을 달리 표현하면 다투었다는 거고, 그 다툼을 달리 표현하면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개인적 경험이죠. 그 개인적인 경험이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국가가 이 뭉뚱거리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를 죽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야 여정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미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동행하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할 때는 그들이 살해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죠. 그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에요. 주님이 피로 사신 자들이 아닌 자들은 우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죽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인 그리스도께서 그 피 능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기 17장을 괴상하게 해석을 해버렸죠.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완료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을 마시는 것은 자신들이 살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으로 그들은 지금 영적인 물을,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사건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살해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살해한 자만이 그 피 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살해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살해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치지 않는 자는 피 공로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신앙적인 노력,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거룩함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옥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그 피를 증거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주님을 살해하는 자리고 주님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한 자리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